예, 그동안 어려운 요한일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무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만연된 영지주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인 니콜라당은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속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거룩한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속된 육을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들어 말합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이때 요한의 증거와 하늘로부터의 증거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또 증언입니다. 피로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죠. 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를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는 물과 피와 함께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만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는 의미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요. 그래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을 보내셔서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는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지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당시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이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참된 사귐의 관계를 말합니다. 5장 14절 말씀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지를 가졌기에 육신의 삶은 어떠하든지 구원에 상관이 없다며 죄를 즐깁니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탐닉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실수도 없고 잘못도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에는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이렇게 모순돼 보이지요. 그러나 18절 말씀은요. 영주의자 같은 삶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된 삶을 즐기는 것은 사함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 죄된 삶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치 않는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빛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 당부로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 굳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귐 가운데 영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생명을 다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뷰티풀 페스티벌을 준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저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영혼들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